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붙잡히고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점을 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걸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그래서 그 지역 그 담당자들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불러다가 붙잡아다가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고 많이 때린 후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밤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감옥 간수가 회개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냥 데려다가 죄도 뭐 특별히 묻지도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러더니 그 다음 날 다시 풀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쨌든 이스라엘이긴 하지 유대이긴 하지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도 법이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실컷 때리고 가두고 그러더니 그 다음 날 그냥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죠. 나가게 되는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변화된 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다시 나가게 되는데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나서 변화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수가 예수를 믿고, 또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 큰 변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기도처에 갔다가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나서 특별한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이 빌립보 전도가 그렇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또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엄청난 매를 맞게 하시고 하나님 다 허용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감옥의 간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까요? 왜 매를 맞았을까요?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옥의 간수를, 또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꼭 이런 방법이었을까? 꼭 이런 방법을 써서 굳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매를 맞게 하고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런 방법을 써서 간수를 구원해야 했을까?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왜 꼭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됐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
꼭 십자가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동일한 말씀.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굳이 이런 방법을 간수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 그 간수의, 예를 들어서 간수의 집에 누가 병이 들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간수가 초청을 해가지고 병을 치료해서 그리고 나서 구원받게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매를 맞게 하시고 그러면서 간수를 구원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우리는 그 방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자굴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를 우리가 찾고 또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요셉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형들이 잘못한 것 괜히 지적하다가 그것 때문에 미움을 사고 꿈 얘기하다가 그거 미움을 사가지고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실하게 가정의 노예로 있으면서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 가정 총무가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했더니 감옥의 총무가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실까? 그러나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로마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나라를 지배하는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을 때 그때의 일본의 고위 관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 함부로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럴 때 충분히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로마 사람인데 왜 함부로 나에게 재판도 없이 나를 매로 치려고 하고 옷을 찢고 감옥에 가두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될 때 이제 그 상관들이 나가라고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친히 와서, 상관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상관들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친히 와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매를 맞은 거에 대해서 로마 사람인 자신을 이렇게 함부로한 거에 대해서 좀 그야말로 나가면서 뒤끝이 있는, 뒤끝을 장렬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했으며, 그리고 성령께서는 또 사도 바울에게 왜 이렇게 그 마음을 말하도록 그렇게 감동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철저히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특화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거든요. 뒤에 나와서도 보면은요, 그 전도하다가 수많은 일을 당하는데도요, 결코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재판받을 때에 이제 로마에 가겠다고, 이제 로마에서 직접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외에는요,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힌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의 전도를 위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갇히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상관들이 함부로 대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여기 그 주인들이 또 고발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두는 거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어쨌든 이제 간수하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빌립보에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고 남은 전도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이라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한을, 그걸 가지고 갑질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재능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직장 생활도, 또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모든 것도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놀라운 변화, 간수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빌립보에 딱 한 명이 있는 교인 아닙니까? 루디아. 그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받고 또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전도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가 그렇게 해서 간수와 루디아가 있다가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 것 아닙니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루디아, 하나님은 간수,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 두 사람을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셔서 교회를 일원하는 교회의 중심 멤버로, 핵심 멤버로 세우셔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결국에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평안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늘어나니라.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 것도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또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또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리고 오늘 하루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